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합니다.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쉽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. 우리는 문제를 내가 아닌 남에게서 발견하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.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, 또는 쟤는 저렇게 했어야 돼,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은 없었나요?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예레미야처럼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의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해봅시다.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문제가 쌓이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봅시다.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. 내 죄로 여기며 기도할 때 첫 번째,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. 두 번째,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. 세 번째,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부터,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.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.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품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.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죄를 짓는 형제 자매,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먼저 따로 찾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.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,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로 만나서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.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,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설득하고 지도하라고 합니다.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,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.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대하라 말씀하십니다. 다시 말해서 손절하라는 뜻이죠. 과연 손절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? 나를 손절하지 못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거듭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손절하라 말씀하실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주님은 도무지 말을 안 듣고 죄를 거듭 반복하는 사람을 보거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.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.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매이게 되면 나의 매임이 그 사람의 매임이 되고, 그 사람의 매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, 그 사람의 매임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. 19절,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.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땅에선 사람에게 매이고 죄에 매였던, 하늘에서는 악한 영에 매여 살았던 내 친구, 내 가족, 내 이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